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 얼굴 뵌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이랑 식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저희는 저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 글을 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먹고 자고 마시고 한 경험이 없다는 거죠. 동시대 인물도 아니고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닙니다. 예수님 외국인이시죠. 저희 기준에서 보면 외국인이시고 2000여 년 전에 사셨고요. 근데 저희가 이분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 사실은 내 거였는데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건. 그 증언을 듣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분을 따르게 되었고요.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저희가 믿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저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이후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죠. 믿음의 주이신, 믿음의 본체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네, 이 바로 믿음의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론이 오늘 저희가 볼 예수님 그분의 다시 오심에서 밝히 저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는 이 성경의 증언을, 이 말씀을요 듣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의 영적인 현실로, 믿음의 현실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치 영화관이 열리면서 풀 스크린으로요,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저에게 적어주는데요. 그 요한이 보고 증거한 것, 저희 믿음의 결국,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함, 이 오늘 저희가 보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표현해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에 큰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그 믿음의 결론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마음에 의심이 들으신 적 있으셨죠? 저는 있었거든요. 내가 믿는 게, 내가 잘못 믿는 거면 어떡하지? 이거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 성경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저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의심이나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확신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무슨 믿음이 세서 여태까지 믿음을 붙들고 온 거 아니고요. 그분께서 저를 붙들고 여기까지 이끌으셨습니다.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은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그 사랑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이 모든 마지막 때의 결론, 클라이막스 중의 클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저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성경 66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또 말구유에 태어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전에는 목수로 사시고요. 우리와 같이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믿음의 현실로 붙드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십자가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강한 용사이십니다. 이분은 복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철장으로 온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건 바꿔 말하면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마치 해산한 여인의 고통이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강해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믿는 자들의 믿음이,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고 배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을 보아하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들을 붙드시면서 책망과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라 라는 그분의 정말 사랑 어린 간절한 그분의 외침을 저에게 주셨죠. 그리고 드디어 7인, 7나팔, 7대접이 부어지면서요, 그 와중에 이 온 인류 가운데 부어지는 재앙들 가운데 마치 두 번째 엑소더스, 두 번째 출애굽처럼 끝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요, 만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테스트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약속을 지키시죠.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고요, 두 증인이 활동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거짓 선지자의 등장, 자기 때가 얼마 안 남는 걸 알고 화가 나서 내려온 용, 그리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것들,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자들,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 있었고요, 14만 4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짐승을 이기고 그 수를 벗어난 자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분께서 홀로 합당하시고 그분께 홀로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장면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홀로 합당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홀로 합당하심을 그렇게 증거하셨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인류 역사의, 인류 문명의 끝을 보았고요, 큰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죠? 이 클라이막스 중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저희 믿음의 결국, 결론,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것,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요,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거하는 그 첫걸음이 떨어지는 장면을 오늘 저희가 목도하게 됩니다. 저희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 함께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4번의 할렐루야가 외쳐집니다. 이 4번의 할렐루야, 그리고 이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자 이 천사가 했던 말, 그리고 실제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심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클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이일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권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으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4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아멘. 자, 먼저 저희가 읽은 1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네 번의 할렐루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의 할렐루야를 살펴보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장면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봤었죠. 그리고 이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촉진제, 촉매제 그 역할을 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가 언제 어떤 경배를 주님께 드렸었는지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에 Heavenly Hosts,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죠.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만만천천의 천사들, 그리고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 모든 만물들의 화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4장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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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처음과 마지막에 계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또한 선포하죠. 그것이 이 찬양과 경배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 5장에 어린 양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한 천사가 질문을 던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 아무도 발견되지 않아서 요한이 슬퍼 울 때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들려지는 그 경배의 내용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주체는 네 생물과 24장로입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경배는 어린 양을 향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인을 떼시고 이 두루마기를 펴시기에 합당하시다. 홀로 합당하시다. 그분께서 많은 선지자들, 많은 예언들의 성취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주이시고 그분이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인을 떼시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 경배의 내용이죠. 이 경배에 대해서 보좌 주위에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의 합당하심을 선포하죠. 그리고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와 그 모든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화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4장 5장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면요. 영원토록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홀로 합당하심을 천상의 존재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특이할 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7장에 보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데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여기 분명한 대조가 보이는데요. 앞에서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죠. 지금 7장에 나오는 장면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무리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후에 천상의 존재들이죠.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의 모든 천사의 대답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먼저 경배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장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것을 금재단에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부어지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는 계속해서 재앙이 풀어지고요. 이 향은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와 경배라고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아직 이 재앙이 풀어지는 지구상에 있는 자들의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경배, 기도가 올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예배가 천상으로 올라간 것이죠. 자, 이어지는 11장에는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원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게 바로 7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나서 선포되는 내용인데요.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그분께서 친히 만국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의 경배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그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장에 등장하는 경배의 내용은요. 이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그들만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올려드려지는데요. 14만 4천이 하늘의 들림을 받아서 그곳에 계시는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는 장면이죠. 이 새 노래를 이 장로들과 보좌 앞에 생물들 앞에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 아까 지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금단으로 많은 향이 올라갔다고 저희가 8장에서 봤는데 그 금단에서 올려진 향의 첫 번째 실체인 것처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14만 4천이 조금 전까지 지상에 있다가 들림을 받았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순교 또는 휴거를 당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들만 부를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다음 장 15장의 마지막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경배가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마지막 때에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추수를 받는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태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계시록에 등장했던 모든 찬양과 경배의 장면과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경배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홀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에 조인하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내용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만 부를 수 있는 14만 4천만 부를 수 있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짐승을 이긴 자들로 전환이 되죠.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요. 그리고 누가 경배를 드리는가도 천상의 존재가 주체였다면요. 그게 점점 구원받은 성도들도 먼저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 그리고 마지막 짐승을 이긴 자들로 시선이 옮겨져 가고 악장이 옮겨져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9장에요. 이들이 모두 연합해서 주님께 드리는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기억해 보시면 이 장면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땅에서는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고요. 가장 극심한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그 심판이 부어집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침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고통의 중함으로 하나님과 자기 삶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서는요. 여태까지 보여진 모든 경배의 장면에 총합본처럼요. 이 악장 이후에 이 모든 것의 최종 그라운드 피날레처럼 이 모든 악장이 모여서 마지막 4번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1, 2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집합적인 무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내용이 이런데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을 인해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의 피를 신원하여 갚으신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당사자들이 이 노래를 하겠죠. 이 음녀와 바벨론 그리고 사탄에게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 피를 흘림 그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무리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심판하심에 합당하십니다. 음녀와 바벨론 심판하심이 그리고 핏값을 신원하여 주심이 우리의 너무나 큰 감사와 경배의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할렐루야 내용의 대답입니다. 화답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34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복수하시는 날, 그 핏값을 갚아주시는 날, 바로 이 장면이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래서 이 연기가요. 이 땅 가운데 퍼지는 심판, 그 심판과 그 형벌의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여기서는 이 향이 찬양과 경배의 향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 그들의 형벌의 영원함이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로 상징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멘 할렐루야는 4절 5절에 등장하는데요. 24장로와 네 생물의 대답입니다. 이들 또한 아멘으로 이 선포된 내용에 화답을 하고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고 그들의 찬송에 화답해주고 또한 계속 찬양해라 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할렐루야가 6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 큰 뇌성도 같은 음성이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할렐루야는요.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또 뇌성과 같이 들려지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존재들이 고백할 때마다 뇌성이 말했거든요. 이 뇌성과 많은 물소리 같은 허다한 무리의 고백이 합쳐진 것이죠. 자,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고 이제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이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다 라는 선포를 주고 계시죠. 자, 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과 함께 참 영적인 이스라엘,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여 일컬어 그 예배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묘사하십니다. 자, 그럼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보여진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희가 나의 신부이고 아내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처럼 단장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어린 양의 아내는 한 개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백성들을 자기의 아내라고,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명하고 계시고요. 곧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분의 백성, 이 허다한 무리, 이 14만 4천, 또 짐승을 이긴 자들 모두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었죠. 그리고 마치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로 단장된 것처럼 여기서 의미하시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분의 보좌가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궁극적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의 성취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제 증거하시죠. 예수님도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질 때에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는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찢어지고요. 우리를 처소 삼으시는, 마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올 때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거하시는 곳, 새 예루살렘 성의 일부죠. 그리고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에게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깨끗한 세마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자, 이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이 열심히 옳은 행실을 해서 자기가 갖춰 입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아내에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이 거하시는 이 처소가 된 우리들에게 이 세마포를 입게 하셨대요. 그분이 입혀주신 겁니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준비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요. 근데 이 세마포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저희가 의로워서 저희의 행함을 통해, 저희의 옳은 행실을 통해 이 세마포 옷을 얻었다, 획득했다, 성취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정말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 크신 자비가 아니면 이 용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서 맺은 열매들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너무나 많이 살펴본 내용인데요.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이 진리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믿어 정말 지적으로 동의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뜨거운 감정적으로 온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건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마음에 믿어진 거면 우리 삶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분의 거룩의 열매가 맺어진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고요. 죄와 싸워 이기게 된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그게 오늘 이 세마포가 의미하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들의 회개의 열매, 그게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입혀진 세마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열매를 맺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장면인 것이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선포가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는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도 상징이 되고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보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태초 전에 예정하시고,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만 태초 전에 저희를 아셨대요. 예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신부로 지으신, 그분의 자녀와 신부로 지으신 자들의 집합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묘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를 받고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치룬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 이제 혼인잔치가 열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 중에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고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 관습에도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간 다음에 7일 동안 신랑의 아버지께서 이 신부에게 준비해 주신 신랑과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두 사람의 공간, 이곳에 들어가서 7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 7일이 다 지나고 나서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 앞에 신부가 누구인지를 공개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한다 라는 고백이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있고요. 저희가 곧 살펴볼 것인데, 그리고 유대의 결혼의 문화를 보건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7년 대환란 기간이 아니라 어린 양께서 이 땅의 만국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 나라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 몇 년 동안이죠? 1000년 동안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1000년 왕국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천년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이제 묘사들과 예언들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요 망하지 않을 영원한 한 나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는 인자에게 주신 한 나라,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2절에는 때가 이름에 성도가 얻은 나라로 묘사가 됩니다. 어떤 때가 이르니까요, 성도가 얻게 된 나라래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1절은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 지구상의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 천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나라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은요, 간략하게 묘사하면 새로운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죠.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주께서 불갑을 왕노릇 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한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 자,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선포된 선포였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나라, 바로 천년왕국.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요. 그곳에서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마무리되고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가장 클라이막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4번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합당한 경배가 올려드려지고요. 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왔던 모든 경배가 천상의 존재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렇게 이어졌던 경배가 다 합쳐져서 마지막 그라운드 피날레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냥 오실 수 없죠. 최고의 경배가 마지막으로, 소름이 돋습니다. 생각을 하면 모든 천상의 존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온 천지 만물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아름답고 멋진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연대기를 따르면요, 이게 바로 인류의 6000년 역사가 마무리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000년, 7번째 1000년이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하신 것들이 인류 역사와 쭉 매칭이 돼서 이어져 왔는데요. 마지막 1000년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그 7번째 날, 복되게 하셨던 그날,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1000년으로 시작되려는 순간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지금 2022년인데 그럼 이미 6000년이 지나고 22년이나 지난 건 아닌가? 왜 아직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저희는 그 때와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는 분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처럼 올 수 없다고. 우리는 낮에 거하고 빛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때와 징조들, 사인들, 그리고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래서 BC와 AD를 나눈 그것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첫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역하신 것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요. 두 번째 아담의 궁극적인 사명이셨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신 그때가 기준이 될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 아담께서 이 첫 번째 아담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지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사실은요, 그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까지 감춰져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모든 것이 unfolding,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깨닫기 시작하죠. 아,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로부터 정확하게 2000년 후가 되는 시점에 2033년 그때쯤이겠죠. 그때쯤에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어느 쯤이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번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분의 다스리시는 예수의 나라, 천년왕국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이 직접 두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저희가 이것을 말로 표현만 해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이걸 눈으로 본 요한이요, 이 환상을 전해준 천사에게 너무 감격해서 경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천사가 요한한테 네 형제들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의 형제들은 누군가요? 요한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들만 이야기할까요? 저는 여기서 이 너의 형제들이 요한이 봤던 이 환상에 나온 모든 그룹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있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온 허다한 셀 수 없는 이 무리들, 그리고 14만 4천, 그리고 짐승을 이긴 자들, 이들이 다 요한의 형제들이죠. 나도 그들과 같이 예수의 종된 자일 뿐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상의 존재들까지도 이 고백이 확장이 되겠죠. 24장로, 내 생물, 천천만만의 천사들, 이들 또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 여기 등장하죠. 그게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두가 형제와 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고 또한 증언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한 형제로 만든 그것은 예수의 증거인데, 우리가 받은 예수의 증거인데 그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자, 대언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하나님 앞에 계신 대언자를 말씀하시는데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예수의 증거를 설명하십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인데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시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분께서 바로 우리와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그게 바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래서 모두 한 형체가 되는 증거이다. 그것이 대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어린 양의 신부에게 준비되었던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증언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분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오늘 요한일서에서 경고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요. 그 안에 대언의 영이신 예수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말. 네가 예수를 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exposed, 드러나게 되고요. 부끄럽게,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끌려나가죠. 저를 밖에 끌고 나가라.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인데요. 친구여 라고 임금이 이 사람에게 부르는 것을 보아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는가. 저희가 예수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분의 계명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교에 있는 그 율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 무엇이죠? 너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것이요.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샤반 예배를 금요일 저녁에 드릴 때마다 낭독하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분의 참사랑으로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에 초대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을, 그 사랑의 초대를 진심으로 믿었다면요. 그냥 종교짓 하는 거 말고요. 아니면 잠깐 감정에 동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첫사랑을 누렸다가 다시 세상이 주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말고요. 적당히 한 발 세상에, 적당히 한 발 하나님께.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낙과 세상의 것들 여전히 사랑하면서 종교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모양이 있고 그 능력은 부인하는 거 말고요. 오롯이 그분의 그 복음 앞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요. 오롯이 그분께만 나의 온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요한이 이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경배하려고 했던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저희의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요. 어떤 평가를 받고요. 내 스스로 보기에 내가 어떠하든 예수님도 그러셨죠.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큰 자다. 그게 저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원토록 그분의 아내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종으로 지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내 안에 이 예수의 증거가 있는가, 이 예수의 증거, 내 삶에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증거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증명되고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11절에서 16절에 보여집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에 묘사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이분이 백마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부활의 승리의 주님, 심판주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백마는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도 충성과 용기와 순종과 성결,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승리의 심판주께서 돌아오시는 장면이시죠.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시는데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순종과 진리, 진실 그 자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요, 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fight back, 자신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을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버지께 오롯이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임당하셨죠. 하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분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의 눈이 불꽃 같고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 가운데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발가 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면류관을 쓰셨는데요. 이 면류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데마타라고 해서요, 왕관, 왕이 쓰는 왕관을 상징합니다. 이 면류관과 함께 또 등장하는 다른 면류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페타노스라고 해서요, 상급으로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쓰는 면류관도요, 이 스페타노스입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고 디아데마타가 아니라 스페타노스. 그래서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스스로밖에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등장했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죠.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머리에 쓴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이신데요. 주셨던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도요, 저희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분의 머리에 이름 쓴 것 하나,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이름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온전히 하나님 되심, 그분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저희,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저희가 앞으로 알아갈 시간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기대가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데요. 이따가 이사야 63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분의 옷에 피가 튀어서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 두려우심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바로 그분의 대적자들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피가 그분의 옷에 튄 것이죠. 그것이 저희가 저번에 살펴본 진노의 포도주 틀 기억나시죠? 포도주 틀에 이한낫으로 마지막으로 진노의 포도 추수가, 심판의 추수가 걷어지고요, 그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히는 것,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의 옷에 새겨진 이름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The armies of heaven. 이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보통 천사들이라고 이제 묘사가 정확하게 되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예수님을요. 천사들이 백마 타고 다니는 거 상상 안 되시죠? 이들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아까 보셨던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 쭉 보아왔던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 14만 4천 짐승을 이긴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었고요. 어린 양의 신부는 또한 용사입니다. 심판주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저희에게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피 묻은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네, 심판하시느라 그 심판 가운데 대적자들의 피가 튀어서 그 옷이 붉게 물들었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리마인더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죠. 그분의 성도들, 그분의 신부가 준비되기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분,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분의 입에서 이 한 검,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요. 철장과 진노의 포도주 틀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 좌우의 날성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고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공의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철장, 쇠지팡이인데요. 그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심판하시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복음을 만으로 여기고 거부한 자들, 그들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붓고 계시고요. 그들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밟고 으깨버리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세 번째 이름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만유를 상속받으신 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 메시아에 다시 오실 때의 장면을 예언하고 자세히 묘사한 성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자세히 묘사된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분량이 3장이나 되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꼭 시간 내서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는 장면으로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2장은요. 먼저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이 온 만국에게 둘러싸이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 그리고 무거운 돌이 돼서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러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혼미케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요. 유다의 두목들이라고 얘기되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죠. 나무 가운데 화로와 횃불같이 하게 하셔서 그들을 둘러싸인 자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 저희가 전에 살펴봤던 장면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부어지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요, 온 이스라엘 집에 큰 애통이 있습니다. 이 애통의 내용은 이런데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정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셨구나.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분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서야 그분이 돌아오시기 직전에서야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우상을 없이 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모든 거짓을 이스라엘로부터 제하십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죠. 이 대환난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남을 자의 숫자를 여기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전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스가랴서 13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의 포션의 숫자가 남게 될지를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는 멸절당한대요. 심판당하는 것이죠. 3분의 1,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14만 4천이 먼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 3분의 2는 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재앙들, 그리고 심판들, 핍박들 가운데 멸절당하고 3분의 1,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남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남겨진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불 가운데 던져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받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3분의 1이요, 이 끝까지 마지막 때를 뚫고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견디면서 그 안에서 연단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맞이하는 장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고 맞이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어진 14장에는요.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약탈당할 것인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요. 부녀가 욕을 보고요.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가고요. 하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 남은 백성이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끝까지 남을, 이스라엘을 남을 그 자들을 언급하신다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 이 여호와께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여호와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요 감람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올라가신 그것처럼 천사들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바로 감람산 정상이었거든요. 그 정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승천하실 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면서요.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면서 매우 큰 골짜기가 거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그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았고 3분의 1로 남았다고 그 환난 가운데 재련받는 그 남은 자들이 이리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에 이 전쟁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이 이 골짜기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것을 마치 우시아 왕 때 지진을 피해 도망간 것 같이 그렇게 도망간다고 묘사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고 낮도 밤도 아닌 이날 빛이 있을 것이고 생수가 솟아나 동과 서로 흐를 것이다 라고 묘사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다서에서 선지자 에녹을 인용해서 했던 그 말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백마를 탄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모두 구원받고 들림을 받았던 허다한 무리들 14만 4천 짐승을 이긴 자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남은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장면과 그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연속해서 묘사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또한 묘사하십니다. 그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을 요란케 하셔서 서로 붙잡고 치며 죽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을 멸하시는 장면들을 저희가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면서 멸망하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예루살렘을 둘러싼 자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눈과 입이 썩어 들어가고요. 서로를 잡아 죽이며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남은 자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중에. 이들 중에 이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시고 묘사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 중에 이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나중에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제3성전, 마지막 때에 지어질 성전이 아니고 천년 왕국 때 지어질 성전인데요. 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왔던 열국, 그들에게는 매년 정해진 때에 이 성전으로 와서 초막절을 지내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을 하십니다. 그게 천년왕국에서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다음 주에 천년왕국을 다룰 때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도 심판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도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주와 함께 다스린다 함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소경됨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모습,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지키시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장면인데요. 바꿔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요. 6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에 거짓 삼위일체죠. 용, 두 짐승의 입에서 개구리의 영 같은 영이 나와서 만국을 미혹한다고 그러죠.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 왕들, 그 군대가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하는데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전투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너희를 초대한다. 자, 새들에게 천사들이 외칩니다. 너희들 다 와서 이 심판받는 자들의 고기를 먹어라. 잔치를 벌이는데요.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영벌의 잔치,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의 잔치입니다. 가증한 새들과 같은 영들에게 그 영들을 숭배하고 그 영들에게 미혹됐던 자들이 공중의 새들에게, 모든 새들에게 결국은 먹히게 됩니다. 뿌린대로 거두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이세벨이 심판받을 때 예후를 일으키셔서 이세벨을 심판하시죠. 그때 이세벨을 개들이 뜯어먹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도요. 심판당하고요.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새들에게 뜯어먹히면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의 군대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묘사되는데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님이시죠. 그의 군대로 더불어 주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나눠줬던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 두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웁니다. 이 유황불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무적행도 아니고요. 그 지옥이라고 하죠. 땅에 있는 감옥도 아니고요. 이 불못, the lake of fire, 이 불못이 바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장소, 형벌을 받는 장소로 성경에서 묘사가 됩니다. 지금 거짓 삼위일체 중에 두 짐승이 잡혀서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 심판의 장소로 들어갔죠. 이 불못에 던져졌죠. 용만은 바로 던져지지 않고 무적행에 먼저 갇혔다가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의 말씀으로 열방을 심판하시죠.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심판 장면을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 또한 묘사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1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이 다니엘서 7장 11절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돼서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라고 증언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아까 나왔던 그 이사야서 63장인데요.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그는 나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군하기에 능한 자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자, 심판 홀로 하십니다. 심판하실 자격이 그분께만 있는 것이죠.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록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그들의 피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정말 두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시고 오랫동안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요. 이 심판의 때는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요. 천사들에게 명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직접 하십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서 12 legions, 그래서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를 당장 멸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직접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홀로 이늘대기에 합당하시고요. 그분이 홀로 이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이죠. 자, 요엘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곡식 추수와 포도주 틀 심판, 그리고 심판하시는 장소와 방법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에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저번에 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마지막 알곡 추수와 포도주 틀 심판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이 심판을 행하시는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요. 여호사밧 왕 시절에요. 암몬이랑 모압 그리고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여호사밧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요. 찬양대를 최전방에 내세워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암몬, 모압, 에돔 이 적군들이요.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모두 멸망당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승리한 후에 그 골짜기의 이름을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의 브라가 골짜기라고 짓는데요. 이곳이 예루살렘 동편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이 요에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시고 아까 스가랴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 발이 그 땅에 닿을 때에
감람산이 동서로 나눠지고 남북으로 옮겨지고 큰 골짜기가 생기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도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요엘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 27장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당할 때죠.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들림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자, 휴거당한 성도들, 들림을 받은 성도들이요. 이 땅 가운데 대환란이 풀어지는 동안 그분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수없이 흘려졌던 피를 땅이 드러낸다고 해요. 폭로하는 것이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때는요 죽은 자들이요 땅에 묻히지 못하고 아까 공중의 새들을 의해서 잔치가 벌어진다. 영원한 형벌의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또한 이 이사야서에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26장 마지막이고요.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전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힘센 천사, 예수님의 모습을 한 힘센 천사의 모습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오늘 이 장면에서도 사탄이요 바다에 있는 용,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을요 만국을 심판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서 27장의 마지막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스펙터클하고 다이내믹한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것을 적어주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읽기만 해도요 눈앞에 이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면서도요 또한 두렵고 떨림이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가? 예수의 증거이신 대언의 영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 그것을 내가 알고 네가 나를 너 스스로의 목숨보다 사랑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저를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자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건강하게 듭니다. 이것은 심판받을까봐. 왜죠? 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요 우리 어떤 죄를 씻기에도 능하십니다. 저희 어떤 죄도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의인이 됐지, 내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지, 그러면서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오는 세상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함,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분의 소유가 된 자, 그분이 아시는 자로서 너무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도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은요 절대 과거를 향하지 않습니다. 네,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게 50이라면 나머지 50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심판과 그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를 순종케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직도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고요 껄끄러워하고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가 뭐라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교단과 교리 안에서도 이건 세대주의, 저건 전천년주의, 저건 무천년주의, 서로 당을 나누고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하면서 이 분명한 진리를 너무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요. 듣기도 어렵고 들을 기회도 적고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 자주 들으시나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나눠주라 하셨고요. 지금이 그 때입니다.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니, 아, 그분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하셨지, 난 이미 구원은 보장받았지,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복음, 거기에 스스로를 기만하고 서로를 속이며 결국은 종교짓하고 생명력을 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아주 훌륭한 신자인 줄 알았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요. 열심히 섬기고 진심으로 했거든요. 진심으로 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함이 없었고요. 정말 온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해서 수많은 일에 분주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요. 근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었나? 내가 그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천국 복음, 왕국 복음,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전했나 돌아보면요. 지극히 인본적인 섬김이 많았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모습이 많았고요. 지극히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숨겼지만요. 그런 저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요. 그런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명하시고요. 그 어떤 것에 앞서 매일의 삶에 그분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엇이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거리의 홈리스들에게 수없이 직접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을 것을 주고 여러 좋은 일들로 먹이고 입히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돕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그들은 결국 멸망받습니다. 그런 남들 향한 선행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 그분의 다시 오심이, 그분의 나라가 도래하심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나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